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기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이러한 기적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마주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기록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나에게도 좀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더 나아가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보고 싶다. 마치 자신의 처지, 그 상황,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기사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한 신앙의 자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 외에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앞선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죠. 편의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때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막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그런 교회였어요. 걷기 시작한 아이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세우시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매우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기적은요,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 믿으면, 그 이름 믿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메시지가 그렇다 한들 그 안에는 더 깊은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약과 이제 신약의 공동체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만 하는 그 안진뱅이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소극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동적으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다니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만 이끌려 다니던 공동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구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공동체, 교회는 달라졌죠.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에 뛰어가며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증거하는 공동체,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구약의 공동체는 이제 신약의 공동체가 되었고요, 수동적인 공동체가 능동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앉아있던 공동체가 이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구걸만 하던 공동체가 이제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전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로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대조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대조이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없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성전 입구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잘것도 없어요. 아무 쪽에도 쓸모 없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구제불능의 사람, 그런 이 구제불능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자가 죄인을 상징한다면 이제 일어나 걷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만큼, 이 사건만큼 공동체에 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본문은 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어서 구걸만 하고 내 신세 왜 이래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펄펄 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살아있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혹시 은과 금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그 작은 것조차도 저는 없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은과 금은 없지만요, 그 작은 것도 없지만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눠주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채움을 받고요, 흘러 넘쳐요. 또 다른 이에게 또 전하면 또 흘러 넘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신약 공동체는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채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지요. 심리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알리고 용인제일교회를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9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제6시에, 즉 12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어느 정도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딱딱딱 맞춰서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한순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에는 2가지가 같이 공존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 그렇게 병행해 오다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과 새로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끌어주는, 그 성령의 법이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자 그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가 달라지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도 지키고 기독교의 전통도 세워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유대교의 그 안식일, 마지막 날을 지키고 기독교의 주일, 첫날을 지키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잘못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게 큰 죄라도 될까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답을 주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고자?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안위,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와 로마서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였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주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요, 또 무리를 먼저 보내신 후에 홀로 남겨진 채 기도하셨고, 또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방해받지 않도록 혼자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예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말씀에 나온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외쳤던 기도 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해 뜬 시간에 내내 바빴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일본의 그 침략 앞에 놓여 있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다 보니 언제 기도하게 됐느냐? 새벽에 기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도에 잘 적응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모였고 간절히 기도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랬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적응도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새벽 기도에 잘 적응했느냐? 적응 못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선교사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에 적응하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선교사들을 향해 뭐라 하느냐?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며 그걸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기준 삼아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 참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새벽에 해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든 아니면 자신이 따로 시간을 떼어 놓은 시간에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면서 정말로 그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바른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자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앉은뱅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향해 들어간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자들입니다. 살았다면, 산 자라면 그 산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나 몰라라 좌절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그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자가 가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연합하며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서로 형제와 자매 지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참 매력적인 동역자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넘버1, 넘버2 하는 수제자였고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또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팀이었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던 자가 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디베랴 바다에 돌아가 어부로 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장래 문제를 예언하실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함께 올라가던 이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절의 기록과 같이 감옥에도 함께 들어간 감옥 동기였고요, 또 공회 앞에 재판을 받을 때도 함께 했고,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퍼지자 예루살렘 총회가 사마리아에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한 팀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처럼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동역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요, 같이 봉사해야 되고, 같이 예배해야 되고, 같이 전도해야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나 개인의 예배와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이 모여 연합하고 함께 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여 잘 알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과 조화롭지 못한다면,
하나를 이루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십중팔구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들 같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둘 사이에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간극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성격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주님 잡으러 오신 그 종,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셨느냐?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열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새 다 도어락 이렇게 하셔서 열쇠 안 쓰셔서 모르시네. 문 따고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끄는 리더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복음의 포문을 연 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 서신을 보면 참 온유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난폭하고 급했는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불 내려서 쳐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소리를, 그 쓴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리더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베드로와 괴팍하고 날카로운 요한이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이 만약 남녀로 부부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다툼이 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고요,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격이 달랐던 그들은요, 나이도 달랐습니다. 친구이거나 동년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나이가 제일 제자들 중에 많았을 것이라 축축하고요,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막내였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는 세대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안에 라떼라는 문화 들어보셨습니까? 커피 라떼 말고요, 우리가 입법처럼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셨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자매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라떼는 그거 봤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꺼내면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표현하느냐? 낀대라고 표현합니다. 낀대는 뭐냐? 젊은 사람과, 계속 꼰대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꼰대 사이에 있는데 꼰대 쪽에 가까워서 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에 대해서, 세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꼰대라 여기고 낀대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좁게는 저희의 부모님이고 각자의 부모님이고 넓게는 우리의 어른입니다. 요한은요, 나이 많은 베드로를 그런 꼰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꼰대같이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세워가는 일꾼으로 동역자로서 그들은 한 팀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정말 별로인 사람 다 있습니다. 다양함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이해 안 됨이 분명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제가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주장하며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내 안에 예수 있는 내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채워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나고 나이 차이가 나는데 신앙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매우 직선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 전후서는 매우 도전적입니다.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문어는 매우 사색적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요, 요한 문헌의 말씀들은 신학적이고 조용히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은 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나랑 조금 결이 다른 사람, 신앙의 색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저렇게 읊조리듯 기도해? 저러면 하나님 들으셔?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들고 덩실덩실 춤춰? 꼴 보기 싫게. 저 사람은 왜 날마다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야? 시끄럽겠네. 이런 비판하는 것 저는 들어봤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결이 있기 때문에 다 그 결에 따라, 그 신앙의 색깔에 따라, 살아온 삶의 여정에 따라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이 발을 보고 못생겼다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요한과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서 동역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얼굴 시커매가지고 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자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우리가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